미국에서는 사형수들에게 사형당하는 날, 주로 아침이겠죠. 무엇을 먹고 싶으냐 물어봐서 그 먹고 싶은 음식을 제공해 준다고 그럽니다. 1995년 4월 19일 168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은 티모디 맥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침 식사로 요구했던 것은 민트 아이스크림이었다 그럽니다. 납치와 살인죄로 이제 사형수가 되었던 빅터 페거라는 사람의 아침 식사로 요청되었던 것은 올리브 한 개였다 그럽니다. 이제 진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떡과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그리고 유명한 이제 사형수로 마지막을 맞이하셨는데, 그때 마지막 식사로 떡과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말씀으로 우리를 잘 준비하고 씻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구약에 특별히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율법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과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그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기 때문인데, 시편 기자가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진지한 규례가 담겨 있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시편을 노래했던 이 시인은 굉장히 인생을 진지하고 신실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진지하고 신실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피어오를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진지하고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의 질문으로 그 질문을 풀어가는 인생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그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있고,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깊이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질문을 갖고 있었으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먼저 그 큰 그림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보시면 시편 기자의 질문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9절 집중해서 읽으십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질문이 뭐였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이게 인생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근원에 있는 실제로 이 시인이, 시편 기자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은 10절에 나오죠. 자, 1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이 시편 기자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만든 것이죠. 어떻게 하면 행실이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또 다른 모습의 인생의 이 노력은 15절 보면 역시 나오는데, 15절 읽으십시다. 주의 규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님의 길들을 주의하여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진지한 노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면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겁니다. 그 답은 여러분 이미 다 예측하실 겁니다. 설교의
말미에서 다시 한번 그 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질문의 내용은 청년이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여기 청년이라는 말을 쓴 건요, 아마 청년이 가장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될 그 시기이면서 동시에 그때 가장 많은 유혹을 받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표현이 있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듣기만 해도 싱그럽습니다. 미래가 아주 힘이 있어 보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이 임무는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6학년이 되다 보니까 이 청년들 얘기를 하면 나는 청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나도 청년이야 이런 이 마음의 생각을 넓혀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한 그런 분들은 다 청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 이 청년 때만 있는 게 아니죠. 인생 전체에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때 행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신앙인은 어떻게 하면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나의 행실이 깨끗해질 때 그 최종적인 유익은 전심으로 주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인이 이러한 노력을 열심히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이 자신의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이라는 의미 가운데는 또 어떤 이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시인은 굉장히 많은 인생을 탐구하고 인생의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자신들의 제자 혹은 직접 자녀된 자들, 이들을 향하여 인생의 교훈을 전수해주고 있는 것이다. 인생을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야 된다. 이 교훈을 전수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너희들의 행실, 손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고 있는 시편 119편과 야고보서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시편과 같은 이런 이 시는 없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지혜의 책이 야고보서이죠. 구약에 나오는 시편도 오늘과 같은 시편은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살았던,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시인의 감각으로 진지하게 살았던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으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이 시인의 인생 목표는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목표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질 때 어떻게 하면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도 우리에게 따라오리라고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하죠.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기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주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많아요. 선물이 아주 꾸러미로 있습니다. 그 선물 꾸러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찾으면 찾아지리라. 바꿔 얘기하면 찾으면 만나리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진지하게 깨달은 이제 4세기 신학자가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4세기에 살았지만 그 신학적인 이 깊이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하고도 아주 맥이 닿아 있고요, 어쩌면 개혁주의 신학의 원조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분이죠. 이 어거스틴이 삼위일체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삼위일체에 관한 책 가운데 한 문장만 여러분 인용해 드립니다.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발견되게 하셨고 우리가 당신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이 발견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주셨사오니 또한 그렇게 찾아갈 힘을 주소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만나고 싶은 갈급함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어거스틴이 기도한 것이죠. 그 힘이 뭡니까?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이것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그를 위해서 행실을 깨끗해 하는 것이 그의 질문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전심으로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전심으로는 찾는 것 자체의 본질이라는 이런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엇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서 내가 어떤 대상을 찾을 것인가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전심을 내가 찾으면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전심이라는 것, 전심을 갖고 있으면 그 전심 속에서 하나님이 날 찾아와 만나주시는 겁니다. 내가 특정한 장소로 가서, 기도원에 가서, 먼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그곳에 가는 것, 가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만나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면 전심이 준비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심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지 않는 성도가 없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갈라지지 않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는 상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것이 전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지난번 작년 밑거름 기도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편 119편을 다 다루지 않아도 이 말씀 속에 전심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중요한 구절들마다 전심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은 전심을 주제로 한 시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전심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인데 자막으로 보면서 앞에 한 반만 볼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의 눈이 이 땅을 전심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라는 말은 전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여호와와 우리가 시선이 마주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인은 주의 길을 주의하여 살펴보았다, 15절 말씀이었죠. 주의 길을 주의하여 살펴보았다. 주의 앞에서 행실이 깨끗하게 되려니까 주의 길을 유심히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주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성도, 축복된 성도입니다. 오늘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길을 한번 유의하여 보실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되어지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주의하여 보다라는 표현 속에는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건데, 요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놓고 보면 눈을
하나님의 일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번역에 보면 15절을 번역할 때 주의하다라는 번역이 어떠한 영어 번역에 보면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다 이렇게 번역하는 이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히브리서 12장 2절이 떠오르죠.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바라보자라는 말도 어떤 번역에 보면 직역하면 게 아니고 의역입니다. 의역. 직역은 그냥 뚫어지게 보다가 직역인데 이걸 의역하면 눈을 고정시키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고정시켜서 한 군데만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그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는 것이 주의하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의하여 보는 것은 가장 유익한 신앙 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의 길을 주의하여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대해서 주의하여 볼 그런 영역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피할 길을 주셨는지를 주의하여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인생이 어려웠을 때, 꼭 피해야 될 때 어떠한 피할 길을 주셨는가? 사람을 통해서 주셨는가? 아니면 기적을 행하셨는가? 내 마음을 넓게 해주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피할 길을 주셨는지 유심히 살펴보면 아마도 이후에 만나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유사한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함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나름대로 주의 길을 유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길을 유심히 살펴보는 가운데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응답을 받으면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받으면 방황하지 않고 응답을 받으면 헛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님의 길을 유심히 살펴본 가운데 깨닫는 응답은요, 내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음성과 같은 그런 기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본질은 뭐냐면, 내가 응답받는다는 말은 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붙잡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이 상황 속에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응답을 더 잘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길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주의하여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 나눈 겁니다. 제가 또 주의하여 주의 길을 살펴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라는 게 꼭 병만 낫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이라는 게 신비한 일이 나한테 생긴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으로 넘겨와서 간략하게 말씀을 이제 요약합니다. 청년이 어떻게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전심으로 주를 찾는 일에 뭐가 필요할까?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행실을 깨끗해 하는 요지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깊은 깨달음에 우리도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읽은 그 본문의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그가 말씀을 대했는가, 여기에 대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간략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주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11절이죠. 주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말씀을 지켰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말씀을 즐거워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 길도 우리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을 때 우리 행실이 깨끗해집니다. 우리 행실이 깨끗하지 못할 때 말씀이 훼손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읊조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웅얼웅얼 거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속으로, 이걸 입으로만 웅얼웅얼 거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작동하게 하는 것을 읊조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이 재물을 가지면 참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 재물을 가진 것처럼 즐거워하는 게 진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나의 행실을 깨끗해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중년의 온 가족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